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소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과 들에 산수유가 노랗게 피고 그리고 개나리도 만발하고 목련 또한 수려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완연한 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지나시던 산과 들에도 지금처럼 바로 많은 예쁜 꽃들이 피고 녹음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생명의 기운이 샘솟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자 주님은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겉옷자락을 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길목에 그렇게 펴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들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바람소리를 타고 들려오는 듯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청종하신 젊은 지체를 깡그리 다 비워내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숙연하고 경건하게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대속하셨는가? 첫째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대속을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리트론. 이는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거나 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어떤 행위나 재물을 바침으로 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를 지은 인간으로는 더럽고 추한 모습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바로 원죄의 그 유전성이 전가되어져서 누구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안 되고,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안 되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간의 원죄는 그 누구도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온 인류를 비추는 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빛이요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결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자기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당시는 그들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어둠의 권세, 즉 사단 마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한 대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하체를 가리우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과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닮고 손이 닮고 발이 닮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냥 말씀으로 너 새가 되라, 너 코끼리가 되라, 너 나무가 되라 이렇게 지으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다가 하나하나 다 만드셔서 그리고 사람의 그 모양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성, 그 생기, 그것을 갖다가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이 살아야 산 자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육체는,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바로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바로 그때야 사람이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내면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벌거벗은 것 같지만은 그들은 이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생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불어넣으셨고, 그 다음에 겉모습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를 지는 순간에 그의 옷이 벗겨지니까 그대로 제약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교감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데, 마지막 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바로 계시록 18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응? 하나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들에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바로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할렐루야. 과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자기 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입혀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누구든지 구주여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저 천국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할지라도 참아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온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손을 놓지 못하시고 외면할 수 없으셔서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되신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마치 구약에서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각을 끼고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등에는 채찍을 맞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런 대속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아니 우리를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담, 원수의 담이 바로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바로 영적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 또 아들을 보면 그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행실의 닮은 꼴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닮은 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부전자전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에 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으시고 사망 권세를 풀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한 목숨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 바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사지로 내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바로 404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404장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저거 없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책 펴시고 반주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냈사. 한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정말이지 만분의 1이라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못나고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죄와 허물을 번복하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 큰 사랑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흉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야만 온 인류가 아니 우리 모두가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한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결단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위안을 받고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어딘가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착각하고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우상이요 허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또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절한 사랑에 몸부림이었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 가시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